인생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기회는 인생에는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승리해야 됩니다. 인생을 성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들은 회개라는 전환점을 사용하였다. 인생에는 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배의 판도 있고 60배, 100배의 판도 있습니다. 애굽이란 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판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기억하시죠? 애굽의 모든 동물의 첫 새끼와 바로의 첫 아들을 비롯해서 애굽에서 난 모든 애굽판에 있는 첫 장자를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은혜가 임했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 도 프레임에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설주 임방에 바른 양의 피는 안에 들어가 있는 주인과 안에 들어가 있는 패밀리에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피는 누가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이고 모든 천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볼 때 넘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얼마나 지옥 같은 밤이었을까? 1명이 100명이 그날 죽어도 여러분 나라가 전체가 들썩일 텐데 바로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에 있는 판에 모든 첫 새끼들 첫 장자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쪽 저쪽에서 으악 하고 애곡 소리가 들리고 곡 소리가 들리는데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밤이 굉장히 길었을 겁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밤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 안에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은 것이 아니라 쓴나물을 먹었다.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그 피로 양의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나물 써요 달아요? 회개는 쓰다. 그러나 회개는 축복이다.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헌금하면 믿는 자고 헌금 안 하면 안 믿는 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의 구분점이 반드시 있는데 회개라는 구분점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회개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 회개라는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판에서 다음 판으로 넘어갈 때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판에서 다음 판으로 넘어갈 때 매끄럽게 지나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판을 바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는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인생과 지옥 인생이 있습니다. 천국 인생과 지옥 인생의 기준점이 뭐예요? 회개가 기준이 된다. 예루살렘이라는 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판이 있고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서 모든 판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 이 판의 변화를 하나님이 어떤 동기로 어떤 것을 보시고 역사하셨나요? 마가 다락방 120문도 그들은 그날 거기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뭐 했을까요? 10일 동안 그들이 오락회를 하고 그들이 모든 TV 보고 자들끼리 재밌게 즐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전심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이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장소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약속한 바 성령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이 거기서 뭐 했을까요? 전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는 일잠 무식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가서 첫 설교를 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일잠 무식한 조기나 굴비, 물때나 보고 어디에 그물질을 담을까 포인트나 알고 배수선이나 할 정도 그런 갈릴리에
잔뼈갈국은 어부가 학문이 없던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저기 베드로 맞느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마음에 찔려 가로되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입을 열어 얘기할 때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해요?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회개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개가 공식화된 것이에요. 회개했다 치고 빨리 이거 했다고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시작점이 회개인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한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회개한 심령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고 회개한 심령에게 지옥의 인생을 천국의 판으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시작해서 구원을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약속한 바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그날 회개 기도가 터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 이 성전에서 회개가 생수가 되어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찔끔하고 조금 감동받고 전율 조금 하고 분위기 타고 그런 건 말고 여러분 내 오장육부를 한번 꺼내서 한번 세척하고 싶지 않아요?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싶지 않아요? 인생을 정말 다시 한번 첫 단추부터 다시 한번 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를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장소 성전에 있습니다.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내 발로 내 의지로 왔다고 하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무슨 때예요? 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21일 번째 응답하셨을 때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풀립니다. 여러분 기업도 풀려야 되고 물질도 풀려야 되고 자녀의 수능 문제, 진학과 취업. 여러분 지금 고가 시즌입니다. 상향고가 하향고가 전방위 360도 고가가 돼서 세상은 들썩들썩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파일을 열어서 나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회개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풀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 아니요. 사울 왕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고 사울 왕보다도 정말 질이 나쁜 죄가 있었던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을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마음이 합한다는 것이 뭐예요? 너는 어쩜 내가 이쪽을 보면 너도 이쪽을 보고 내가 이쪽을 보면 너도 이쪽을 보니 내가 결정이 네 결정이 되고 그리고 너는 자기 결정을 꺾고 나에 따라오려고 하니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다윗에게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뭐예요? 그는 울보예요. 그는 울 줄 아는 남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보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침상이 둥둥 뜨도록 자기에게서 나오는 눈물이 여러분 강이 되고 시내가 되고 바다로 넘쳐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에게서 흐르는 눈물이 주의 병에 담아서 보관하려다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우는 자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사람 앞에서 딩동댕동 하면서 사람들 평가에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줄 모르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나의 인생을 한번 결론을 지으실 것인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내 죄를 내가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도말하셨다는 그 충복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회개를 제한하지 않는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회개를 제한하지 않는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소리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회개를 제한하지 않는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주세요. 회개를 제한하지 마세요. 회개를 제한하지 마세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내 두 아들을 끌고 여기 우이동 쪽 어디 쪽에 이렇게 수영장을 간 거예요. 한여름에 열심히 수영하고 나올 때 앞에 이렇게 손수레에 이런 무슨 까만 걸 팔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홍합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을 사주시는데 내 동생도 아버지도 저하고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람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만 딱 걸려버린 것이에요. 온몸이 발열이 되면서 붓기 시작하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장님이 돼버렸어요. 너무 부어가지고. 그런데 나는 죽겠다고 하는데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들쳐업고 병원은 안 가시고 날 자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 하냐면 날 왜 병원을 안 데리고 기도만 하나 하는데 나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딱 저기에 누군가 나타나는데 집안 현관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저는요 눈이 부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내 눈에 예수님이다 하고 소리치니까 우리 아버님도 어머님도 할머니도 어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도 못 봐. 그런데 오직 나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볼 때 중학교 2학년 때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겠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데 그런데 막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럼 막 살려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용서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인자한 얼굴로 내게 보셨던 걸 난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었던 첫 번째 본 환상이었고 나는 그때의 회개를 잊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붓기가 가지고 씻은 듯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내 산 간증으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는 몸이 부었습니다. 홍합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가 눌려있기도 했지만 여러분 질병이 있었지만은 영혼이 풀어지면서 질병이 풀어졌던 것이에요. 저는요 죄도 눌려 있었다는 걸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 있어서 저는 지금도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내 육신이 이러면 물론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경험이 내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의 풀림입니다. 요한삼서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회개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 살려주세요 다음에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내가 치유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의 풀림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제한하지 말라. 회개는 누가 제한해요? 내가 제한합니다. 왜?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밥그릇에 나오는 어떤 케이스가 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가장 큰 적은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저들이 나를 우겨쌈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나의 경우는 내가 가장 큰 적이었어요. 여러분 죄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 스펠링으로 S-I-N, si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sin을 잘 보면은 S하고 N 사이에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I가 누구예요? 죄는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를 내가 제한하지 않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 보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쫙 주님께 따지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스스로 높아질 수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에요. 스스로 높아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 회개가 없다. 그는 변명과 책임 회피와 투사, 책임 전가가 있을 뿐이다. 환경과 상황만을 탓한다. 너희가 죄가 없다 하니 더욱 죄가 있도다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회개가 있는 사람,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낮음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낮음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어떻게 낮음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회개가 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이 넘치시지만 회개 없는 인생에겐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회개라는 영적인 절차를 거치세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풀림, 회개를 우선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자꾸 뒤집는 겁니다. 중간에 뒤집어져요. 저는 어떤 일을 뒤집는 사람을 힘들어요. 한 번 얘기했으면 그게 끝까지 가야지. 뭐 사귀면은 끝까지 사귀는 거지. 뭐 관계를 했으면 비즈니스적인 관계도 무슨 관계도. 근데 자꾸 중간에서 뒤집고 상황 따라 뒤집으면 이걸 나는 어디다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뒤집는 사람은 12번도 더 집을 생각해요. 요구가 너무 많고 까다롭습니다. 다 들어주려니 짜증도 나고 이렇게 불만 불평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기도하는데 혈기와 분노가 많이 나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어두워져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영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다시 밝고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집으로 들어가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먹고 잠 안 자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맨날 고민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 먹고 잠 안 자고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저는 잘 먹고 잘 자요. 근데 그날 잠이 안 오고 잡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그때 왜 이러지 하는 때 제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별 목사, 너 교만해. 회개하라. 사람이 내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 죽고 나 살자. 나 교만, 너 교만.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 그랬어. 내가 밥을 사달라 그랬어. 내가 기도해주고 뭐 이러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그래도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뼛속 깊이 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어떤 태도가 나오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인자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지도 잘 알고 있어서 그걸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목사예요. 안 믿으시는데 때때로 교만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는 목사로서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왜? 회개라는 공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난 내가 교만한 자라고 실감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내게 정확하게 별 목사, 저요? 너 교만하다. 너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찌 변명하겠어요? 말씀에 내가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답답하고 가슴이 꽉 막힙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쯤 됐을까? 사택에서 교회로 뛰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 방에 들어가서 불 켜고 꿇어 앉아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 기도가 나와야죠. 뭘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교만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나 교만합니다 하면서 주소 섬기듯이 그냥 한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어느 시간 어느 때를 딱 넘어가는 순간에 마음에서 갑자기 욱 하고 뭔가 문이 열린 것 같아요. 마치 회개의 어떤 하나님의 분위기가 임한 듯, 회개의 영이 임한 듯 왁 하고 나오면서 오장육부에서 터지기 시작하는데 내 속에서부터 확 나오는데 더럽고 막 추잡하고 막 가증된 것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려 2시간, 한 두어 시간, 3시간은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 울며 대성통곡을 했는데 내가 언제 회개를 했나 생각해 봤더니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환상 봤을 때 그때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회개를 그 정도로 하는 회개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정말 몇십 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라는 축복을 얻은 것이에요. 뚜껑을 열고 봤더니 나는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속을 뒤집어 봤더니 나는 멀쩡하고 겉이 번쩍번쩍하고 반지를 한 줄 알고 얘 간다 쟤 간다 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안에서는 걸레였어요. 여러분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 알죠? 겉으로는 그렇고 속으로는 이렇고 겉모습과 속마음, 속말과 겉말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의 모든 삐걱덕거림, 하나님이 그동안의 모든 불편했던 것,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런저런 꼬임이 있었던 모든 일이 다 나의 죄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나에겐 은혜였고, 나에게 축복은 그것을 듣고 내가 쌩까버리고, 그것을 듣고 내가 무시해버리고 회개라는 공식으로 주 섬기는 회개만 했으면 이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뛰어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회개가 임한 것이 나에겐 축복이었습니다. 이 회개가 나에게는 결실이 되어 오늘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는 자는 어떤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후회하는 자. 믿는 자는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예요.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모든 고가가 시작되고 상반기 정반기 하면서 이제 승진 문제가 되면서 세상은 이제 여러 가지 흥청망청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면 지금요 한 발 더 나가고 한 발 더 짚고 마지막에 실적과 마지막에 결과물을 얻어서 얻기 위해서 내년의 것을 한 번 더 땡겨와야 되고, 이것을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숫자를 늘리고 점수를 넣고 소수점을 공안을 덧붙이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던 길을 한 번 스탑할 수 있는 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느린 것 같으나 느린 것이 아니에요. 가던 길을 한 번 스탑하고 내 자신을 한 번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을 바꿔서 돌아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기간을 회개의 기간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아들과 왜 불통이 됐어? 딸과 왜 불통이 됐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와이프와 왜 이렇게 됐나? 내 가문이 왜 오늘 요매랑 욕골이 됐나? 부인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시부모 때문이야, 저기 친정 때문이야, 사업이 망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안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건 하나님과의 풀림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회개를 거치지 않고 쓴나물을 먹지 않고 예수의 보혈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회개를 제한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공자의 인생이다. 갖고 있고 내 것이 되고 내 이름으로 되어야 성공인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이 다 내 이름으로 됐는데 날아가 버린 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재산이 많을수록, 부동산이 클수록 정말 10초도 안 걸리게 날아가죠.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부유가 있으니 하나님의 회개의 축복의 강이 내 눈에서부터 눈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흘러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언젠가 내 자녀가 나를 기억할 때 회개하는 목사, 회개할 줄 아는 아버지, 회개할 줄 아는 할아버지 되는 축복이 임하라. 이거 다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크게 축복해요. 여러분 태중에 아이를 임신한 신혼부부 커플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태중에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태중에서 죄로부터 모태가 잉태되었 나이다, 이런 고백이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모태에 잉태했을 때부터 회개를 하신 분이고 잉태를 하실 때부터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풀림이다. 다시 한번 축복해줘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풀림이다. 여태까지 모든 저주와 내 불안함과 내 멘탈의 암, 이런 것들을 상황과 환경으로 돌렸으니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 질병에도 뿌리가 있고 멘탈의 암에도 반드시 근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죄 때문임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가 거기까지예요. 회개라는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마치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회개가 임할지어다. 회개가 무엇이에요? 내 주장을 꺾는 것이다.
인생을 어떤 인생을 써요? 잘난 인생 하나님이 써요? 아니요. 꺾인 인생을 쓰신다. 남자의 멋있는 점은, 여자 대표의 멋있는 점은 하나님 앞에서 꺾일 줄 알아야 돼요. 내 논리와 내 지식, 내 공식이 맞아요. 내 알고리즘이 맞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인생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데 내 길을 막아요? 사울이라는 잘 나가는 청년이에요. 누군데 내 길을 막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자리에서 꺾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꺾인 인생, 사울은요 후에 바울이 돼서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도 그는 다시 한번 꺾입니다. 그가 로마에서도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의 회개가 달려있어요. 그는 마지막도 회개였어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I'm a chief of sinner.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든 죄인이 이렇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 대장은 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다마스커스 길 가는 중에는 여러분, 사울이라는 예수님의 안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동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들렸어요? 여러분, 사울에게만 들렸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안 들리는 것이 내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니, 주홍같이 붉은 나의 과거, 이거 드러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한 나에게 도면하여 주셨다. 복음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를 3번 회개시킵니다. 계집종 앞에서 개망신 당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갈릴리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통해서 그를 회개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도 회개가 있어요. 꺾였어요. 베드로의 회개는 뭐죠?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그의 회개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름, 자기 자신의 타이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자녀들, 자기의 어떤 위로든 업적물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보편적으로 좀 사랑하는 거지, 뭐 그래도 뭐 헌금 좀 많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잘 뭐 순종 목사님 말에 잘 듣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내게 속한 모든 것, 내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라. 이것이 성공자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꺾인 인생을 쓰신다. 에서 남자다워요. 활도 쏘고 사냥도 합니다.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 어머니 옆에 졸졸졸 쫓아다녀요. 어머니 설거지하면 그거 접시 닦는 거 잘 놓아주고, 하고 얘 오느라 그러면 어머니가 방망이질하면 옆에서 어머니 나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바늘 끼면 옆에서 자기가 바늘 끼워주고 이게 뜨개질하고 십자수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남자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해요. 얘가 뭘 이룰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잘났고 남자다운 에서 자기 힘 철철 넘치는 그 인생을 쓰지 않고, 여러분, 꺾이다 나중에는 환도뼈, 즉 고관절까지 꺾여버린 야곱을 쓰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절지 않는 자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지 않는 자, 하나님께 한번 꺾여본 적이 없는 사람. 야곱은 환도뼈에 꺾였다. 이름도 바뀌었다. 이스라엘이라라.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과 그만의 흔적이 되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흔적이 있을지어다. 그 흔적이 뭐예요? 여러분, 자꾸 이거 더 글쎄 더 가져서 뭐하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그쯤 살면 됐지 뭐 더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진 거부,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될지어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 인생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생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세요? 여러분의 아카데믹 커리어, 여러분의 졸업장, 여러분의 라이센스,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쓰시는 거, 여러분의 매출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파워를 쓰시고 여러분의 네트워킹을 쓰신 것이 아니라 꺾인 인생을 쓰신다. 꺾인 인생을 쓰신다. 내가 옳아요. 그때 내가 볼 때 내가 옳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제한하지 말라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쓸만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살 길이 있는데 예수의 피를 구하는 회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회개할 줄 아느냐, 꺾인 인생인가, 이걸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 다 덮었어. 자기의 옥자에서 갖고 있는 왕관의 무게감, 실력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밧세바의 간통과 밧세바 사이에서 죄악이 잉태됐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쥐도새도 모르게 전쟁에 맨 앞에 나가서, 전쟁이니까 죽는 거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아를 쳐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속성이 있는데 지금 비껴갔다고 하나님을 피해간 건 아니다. 지금 비껴갔다고 덮어진 것이 아니다. 죄는 언젠가 열람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안 들이더라도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이 열어보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러니 지금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밧세바의 사이의 일이 최소한 1년, 12개월은 지난 것이에요. 12개월 지나서 아들이 출생하자마자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나단 목사님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다윗의 목사예요.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오셨습니까? 하는데 나단이 네가 죄인이다 하면서 지목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동그래져서 이야기하는데 나단이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너는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인 너에게 내가 선택하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과 유다 12지파를 내게 맡기는 옥자까지 맡겼다.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줬고 그 주인의 처들을 너의 품에 안겼다. 네가 이것저것 더 부족하여 구하였더라면 나는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한 나를 너는 오늘 나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를 업신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에요. 왜? 죄는 은밀히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내가 이것을 해도 하나님 모르시겠지, 넘어갔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나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것이에요.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드러내리라.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면 피해갈 길이 많았을 거예요. 나단 이야기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단 앞에서 즉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나단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는 얘기예요. 죄를 실토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즉시로 답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즉시로 즉답을 주시는데, 다윗,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죽이시는 법 없어요. 오라,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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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의 결과가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밧세바하고 여러분 다윗 사이에서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나단에게 이르되.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남자가, 아버지가 인생에서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자기 때의 승리만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가 성공해야 돼요. 자기 자녀가 승리해야지 아버지 성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는 성공했어. 그러나 그 아들 때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다 나오고 오히려 소송이 붙고 해갖고 전쟁되고 막 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거지? 여러분, 영적인 대물림이 안 된 것이에요. 영적인 계보가 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주십니다. 솔로몬을 세워주신 하나님,
다윗에게서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을 세워주신 하나님,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도 다윗을 세워주신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여러분, 회개를 리펜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펜트라는 말은 뭐죠?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펜트는 무슨 말이냐면 펜스하우스 있죠? 꼭대기층 53층 맨 꼭대기층, 1층마다 한 층마다 한 5, 6가구 있는데 맨 꼭대기층은 한 층만 사는데 누가 사는지도 몰라. 전용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야 되고 파킹장도 달라요. 도대체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그 꼭대기에 자기 혼자서 통유리를 사고 이렇게 사는 그런 펜스하우스란 말이에요. 리펜트라는 것은 회개라는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 회개한 사람은 다시 높은 위치로 복귀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켜 주신다.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회개를 맡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성이다. 그 견고한 성이 상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상처가 돼서 회개를 맡고 있는 것이 나의 상처예요.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 가만 내버려두면 그것이 성품과 성격으로 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전형적인 사람의 이게 어떤 자기의 어떤 트렌드가 되면서 자기의 캐릭터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너 왜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 가인,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릴지어다. 가인은 뭐예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일 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가인을 지적하시면서 그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의 회개의 메시지를 리젝해버리고 그대로 실행해버립니다. 잘 보세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죄의 뿌리를 뽑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성공자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꾸 입을 열어 손가락으로 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서 사람들을 리모트 컨트롤처럼 움직이려고 그래요. 며느리가 집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이렇게 놓고 남편 건 여기다 놓고 이렇게 나가 지문에 냉장고 들어가서 두 번째 칸에 뭐 있고, 아이 그거 말고 그거다 그거 갖고 이거 고춧가루 요만큼 넣고 뭐하고 뭐고. 화장실 갈 때는 물기가 나오니까 잘 닦고 나오고, 화장실은 그럴 때 문 꼭 닦고 나오고 뭐하고 말고, 여기는 문을 좀 열어내야지 냄새가 나고, 쓰레기통은 지금 버려야 되고, 이거 들어오면서 들어가지. 그 얘기를 하면 그걸 며느리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들 못 봐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잘 봐요. 남을 움직이려고 하면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우리 유교적인 사상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얘기에 굉장히 이렇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유교적인 얘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뭐 수양을 한다, 돌을 닦아서 착한 사람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함부로 지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회개가 하나님의 거룩이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점으로 나를 자유케 하신다. 오늘 어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더라도 오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축복이 임하라.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저거 더 주세요,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번 멋지게 사용할 테니까 나한테 더 주세요. 여러분, 지금 시즌이 이럴 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서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나를 다스리는 자, 나를 회개시키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개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는 인생이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왼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지금 회개라는 공식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이중 플레이를 하는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가문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오늘 영적 경험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회개로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할 때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다같이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